오늘 그 제목이 주 안에서 삶의 전성기다 제목입니다만, 이 말씀은 어떤 면에 보면 제가 준비한 중에서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물질적인 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바뀌어버렸죠.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갈 날이 임박해 왔죠. 그러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전성기를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갈 임박했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설교도 되겠지만은 우리 청년들, 청장년층에도 이 말씀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늦게 해가지고 목회 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뭐 좋은 교회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9시 반부터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데는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또 안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좀 질이 빠지죠. 그리고 또 하성시에서 또 요양원에서 한 그는 100명이 정원인데 지금 50%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한 40명 이상을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뭐냐면은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 안에서 나이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전성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옛날 임플란트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복구 공사를 하는데 임시 치아를 여가 좀 딸그닥 소리가 날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 삶은 주 안에서 그래도 전성기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걸 이제 저는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긴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의 명령은 엄합니다. 이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후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두고 엄하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젊건 연세가 있건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디모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수행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좀 세월을 아끼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좀 선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하고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라, 이렇게 명령 수행할 때에 디모데의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건전하고 올바른 교훈을 지금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벗어난 헛된 이론 그리고 허황된 얘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 말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자들은 경책도 해라. 경책한다는 건 질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라. 그리고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다 해라, 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자세지요. 성도들의 자세는 좀 침착해야 되겠고 건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을 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잘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당진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연세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세를 잘 이렇게 가져서 주님의 명령을 쉬지 말고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우리 집 앞에도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공원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있고 다니지 않을 길이 있어요.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다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그 잔디를 밟고 가고 나무를 심어 놓은 그 사이로 또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또 자기 애들도 뒤따라오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소소한 한 가지라도 좀 둘러간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 삶을 쭉 회고했습니다. 회고하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한 승리감, 만족감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감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족해야 되겠죠.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 완수,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종류의 사람은 여기 보면 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길가에 뿌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지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를 않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도 안 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 나옵니다만 사탄이 말씀에 응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걸어 잠가 놓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지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립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경험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많은데, 그리고 나는 학식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나는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목숨, 이것은 영생 문제나 복음의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 아니하는 경솔한 그 무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린 이 부류의 사람은 연세 많은 분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어떤 씨, 복음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첨단을 걷고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전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심각성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 돌밭입니다. 심지가 굳지 못하지요.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시련을 인내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시련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내가 성공하려면은 그 성공을 위한 시련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는데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인내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응거주춤한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맞지. 그런데 그것을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껍데기는 부드럽습니다. 우리 농사 지어본 분은 알지만은 겉은 부드러워요. 근데 속은 자갈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면서 채 깨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겉은 좀 부드러운데 속은 딱딱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한다면은 속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집과 주장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그리고 성실성, 끈기가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태양, 해, 시련이 봉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삶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 태양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면 말라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영적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도 좀 겉모습은 부드러운데 속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이 내리 비칠 때는 그걸 시련을 못 이겨서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주의 환경을 말합니다. 물질 등의 주의 환경을 말하는데 외부적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시들기의 밭은 토양은 비옥합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보고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 가시들기가 무성하게 있는 그 땅은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럼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관리를 안 해서 곡식하고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곡식하고 가시가 동시에 자라는 그런 경우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 순수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열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이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새 속에 물든 사람이죠. 그러면 이 외부적인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의식주의 현세의 위주로 생각을 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 용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이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혼탁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그리고 말씀은 주어졌는데 막혀가지고 질식해버리는 거. 그리고 내 욕심이 우리는 싹이 자라려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그리고 청결한 공기, 거룩한 햇빛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내 영적 숨통을 졸라매서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전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싹이 났어요. 아, 싹이 잘 났구나. 그리고 잎이 무성하구나. 줄기가 좋구나. 거기만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분은 아십니다. 좀 싹이 잎이 줄기가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저는 본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저 경상북도 고령군 아주 첩첩 산골짜기로 기양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래 보면은 길을 이래 산에 오르다가 보면은 아주 산은 그렇게 좋은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는 굉장히 비실비실해. 그런데 솥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거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실비실해도 그 열매 솥방울이 많이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이거 귀한 것이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흉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뭐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굶기지 않고 살려고 하죠. 옛날에는 그 들판을 향한 토리 나무들이 아, 금년에는 흉년이 지겠구나. 그걸 느꼈는지 못 느낀지 보면은 도토리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 도토리를 따다가 배고픔을 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주 안에서의 삶이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성공적인 성도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는 철저히 바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좋은 땅에 뿌리시와 똑같습니다. 저도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개척하고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이리저리 쓰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그겁니다. 그럼 제 가족들은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질,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작게 맺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은 어떻든 적게 맺었던 많이 맺었던 그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자꾸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거기만 초점을 맞추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열매를 많이 맺었건 적게 맺었건 그 마음의 밭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안산에서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시골의 맨 사무소 소재지에 한 100명 이상 교회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데 난 그거 안 간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 곳이 어디냐면 저 전라남도 해남에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야죠. 그것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가 그리 해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어떤 이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주 안에 거하면은 뭐든지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걸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팠고 학비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만 박마이클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막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이렇게 SNS에 뜨는 걸 봤습니다만, 이 박마이클 목사는 과학자입니다. 미 우주국에서 우주항공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뭘 봤느냐?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박마이클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이 훌륭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 다 포기해버리고. 저도 이 2001년 9.11 가면 저도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그때 해남에 있을 때인데 99년도 희원이 엄마가 미국 유학 가고 2001년도 8월 달에 우리 둘째가 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언니가 학교에 갔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자체도 한 3, 4일간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휴강이 되고, 그 이제 희은이 엄마가 그 맨하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철도 끊기지. 막 온 그 맨하탄에 먼지로 막 범벅이 돼 있지. 그래서 걸어서 후레싱에 자기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내서 그런 얘기가 이제 통화가 돼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박마이클 목사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과학자인데, 그렇지만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이 박마이클 목사는 이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로 이제 갔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박마이클 목사님도 요셉의 창고, 식량 창고, 이걸 머리에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만 아니라 이 요셉의 창고, 먹는 음식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제 탄자니아
옆에 보면은 빅토리아 호수 있죠. 우리 한반도 넓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가만히 보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내장하고 머리하고 부수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걸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유기농 비료를 갖다가 쓰니까 얼마나 곡식도 잘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주 안에서 삶의 전성기가 뭔가 이걸 알은 거예요. 지금은 매일을 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다 합니다만 그래도 삶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눈이 있고 다 귀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주 밖에서는 전성기가 올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저기서 요양원에서 여러분 그 안수 기도하는 게 한 40명 50명 기도해봐요. 젊은 것도 모르지만은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 안에서 전성기구나, 주님이 나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듣다시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 오늘도 제가 그 요양원에서 그랬습니다만 참 비참합니다. 우리 전성기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도 어떤 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전성기예요. 그걸 우리가 하면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거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전성기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삶의 전성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또 깨달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의 삶도 전성기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형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